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혼돈을 넘어 말씀의 질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를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창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구약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으로 구약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침으로 탄생과 죽음, 매크로한 스케일과 마이크로한 스케일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두 스케일 모두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므로 크고 강대하신 동시에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로 지었습니다. 반면 헬라어 번역본 제목은 게네시스인데 이 단어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12지파의 조상의 시작 등 각가지 시작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말 제목인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란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신분, 남녀, 인종에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창조론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 신화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조성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죄의 근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은 족장 이전 시대 원역사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심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원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룹니다. 최초 인류의 죄의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 인간의 세계에는 최초의 살인, 홍수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바벨탑 사건 등이 일어나며 죄와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죄와 함께 죽음과 심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가인은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인류는 홍수로 멸절의 위기를 맞이했으며 바벨탑은 언어의 혼잡으로 무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 즉
원시복음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셈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심판 속의 구원이라는 주제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장에서 50장은 족장사를 다루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구속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주보다는 지역에, 인류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의 스토리를 다룸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되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소개합니다. 그 속에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서 미래의 왕, 메시아인 구속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번성과 복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 속에도 변함없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전면에 흐르는 기본 신학이 됩니다. 인간의 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됨으로써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묵상 교재로 쓰고 있는 매일 성경의 첫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올해부터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6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영어 제목은 영어 성경 이름은 제네시스이지요.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기원,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각 책이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묻는 책이 아니라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 책이 처음 읽혀졌을 때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보고 들었던 것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그 위용찬란한 모습과 그리고 수많은 온갖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야라는 거친 환경 속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에게 아마 물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바로 왕에 도망친 노예인가? 아니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매우 실존적인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삶의 정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정황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신 상황 속에서 일주일을 사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중년에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저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이것이 삶의 정황이에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른 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내면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노예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고백을 담은 것들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한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우주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라는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돈이 없으면 나는 실패자인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의 광야 앞에서 어떻게 이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참된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지침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혼돈과 공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고요, 공허는 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후하고 보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단어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기능과 목적이 결여가 된 무질서한 상태, 기능과 목적이 결여가 된 무질서한 상태가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손에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빛이 납니다. 액정도 깨끗하고요. 무게도 그만큼의 무게만큼 이렇게 묵직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스마트폰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켜지지가 않아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예, 벽돌이라고 부릅니다. 벽돌. 예, 그죠? 예, 고장난 폰입니다. 이게 바로 토후와 보후의 의미입니다. 존재는 하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무질서한 상태, 이게 토후와 보후,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은 바로 이런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직장을 가고 학교에 다니며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토후와 보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창조한다,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런저런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무질서한 것에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여서 거룩한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구조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등을 딱 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에게 낮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어둠에게는 밤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시간의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는 생명을 위한 리듬을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 카오스, 혼돈을 코스모스,
질서가 있는 우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질서는 삭막한 규칙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선함이며 우리 영혼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최적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무질서가 정돈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좋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무질서를 정돈해 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질서를 정돈하는 이 창조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의 실제적인 질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말씀은 교회에서나 통하는 거지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 나가면은 법과 과학이 질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에 져서 자살론에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아노미라는 것은 아는 없다는 뜻이고요. 노미는 노모스에서 나온 건데 노모스는 규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미는 규범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를 지탱하는 공통된 규범이 붕괴가 되어져서 규범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노미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기존의 도덕과 규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범이 무너지니까 극심한 불안과 허무에 빠져서 오히려 자살률이 급증을 하더라. 자살률이 왜 이게 급증하는가를 이 사회학자 뒤르켐이 설명하는 방법이 아노미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규범이 무너져서 이렇다. 사회가 급변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거대한 아노미 상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절대 진리는 없다는 생각이죠. 절대 진리는 없다. 내 기분이고 법이다. 각자가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크문드 바우만 같은 이 사회학자들은요, 이와 같은 우리 사회를 액체 근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우리 시대가 고체 현대에서 액체 현대로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체 현대는 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이 과거의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액체 현대란 우연적이고 불확실하고 끝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액체 현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초가 그냥 굳어 있을 때는 단단하게 초의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불을 붙이고 열이 가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서서히 녹아내려서 그냥 흘러버려져. 우리 사회가 액체 사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규범이 없어지고 그냥 각자가 알아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치 액체가 흘러내려서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 견고한 기준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관계의 끈을 쉽게 놓아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정신의학자인 이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이러한 우리 사회 현상을 실존적인 공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절대적인 의미가 사라진 텅 빈 내면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뭔가 그런 기준이 있고 뭔가 가치에 명확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가치 체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액체 상태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런 내 마음속에 텅 빈 내면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말초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권력과 돈을 쫓으며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 바로 거룩한 노모스, 규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영원한 닻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종교개혁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도시의 시장이나 정치인이 아니죠. 생피에르 교회의 설교자였고 성경 교사로서 여기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단에서 거룩을 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삶의 구체적인 질서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무질서한 도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원리를 시의회에 제시하고 적용하기를 매우 힘써왔습니다. 16세기 제네바는요, 유럽의 하수구라고 불릴 만큼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위생적으로는 불결하고 매우 무질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칼빈은 성경의 원리들을 도시 행정에 적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건축법을 개정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난간 없는 2층에서 놀다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낼 때 반드시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는 거예요. 또 하수구를 정비하고 위생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제네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 난민들이 찾아오는 피난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 구체적인 추상적인 그런 구호가 아닌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 생명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사회 안정망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구한말 조선시대 때 호열자라고 불리는 콜레라가 아주 창궐을 했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발병만 하면 그날로 죽는 그런 사례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쥐가 잠자고 있을 때 쥐가 무는 거죠. 그러면 쥐가 물 때 쥐 귀신이 들어와서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출을 하고 그래서 이 병을 쫓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었고 미신적인 혼돈이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선교사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근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질병은 귀신이 아니라 균 때문에 발병하는 거고, 그러니 물을 끓여 먹고 환자를 격리하고 배설물을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위생 수칙들을 지키기 시작을 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격리 병동을 만들어서 극진히 간호하는 일들을 자청해서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고양이 그림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청결의 질서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말씀의 질서가 미신의 혼돈을 이기고 생명을 지켜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창조의 질서를 내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에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눔의 원리예요. 나눔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은요, 첫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빛이 있으라 명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그래서 궁창, 공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신다 말씀하시죠. 궁창을 만드십니다. 또 물은 물끼리 모여라 해가지고 물과 육지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묻을 육지라고 부르고 땅이라 부르고 물을 바다라고 불렀다. 이 나누시죠. 3일 동안은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을 쭉 하십니다. 질서는 섞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현대인이 시간의 혼돈 속에 삽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느라 1시간을 훌쩍 사용하지만 말씀 읽는 10분은 참 힘겨워합니다.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에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흑암과 빛이 섞여 있는 혼돈인 겁니다. 새해에는 거룩한 구별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떼어 놓는 겁니다. 이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삶을 구별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건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혼돈 속에는 이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마감에 쫓기고 비교에 쫓기는 삶에는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막 어질러 있어 보십시오. 앉아 있어도 마음은 막 어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깨끗이 정돈이 된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마음부터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구별이 되고 질서가 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멈춤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거룩한 나눔,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의 원리를 보니까 나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후반 3일째부터 4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그 공간을, 나누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기 시작을 하세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십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뛰놀게 하십니다. 땅에는 짐승들로, 각종 식물들로 채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채우셨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자에게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지 않으셨고 장미에게 백합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목적과 기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과 혼돈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또 내 친구 자녀는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종류, 나의 부르심,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혼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종류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은 그저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종류를 뛰어넘어서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부속품이나 비교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서의 예의도 아닌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가정, 직장, 또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 이런 것들을 성실함으로 잘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누고 채우고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을 설명할 때 너풀거린다라는 이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차갑고 어두운 이 시면 위에 성령님께서 마치 이 어미 독수리가 알을 품는 것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계신 모습, 운행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새가 자기 알을 꼭 품고 있어서 새끼를 낳게 하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요, 우리를 품으시는
이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실수도 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낙심되는 순간도 여러분 마주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미새가 새끼 알을 따뜻하게 품어서 부화되기까지 그게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자 되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다시 해석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를 만드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무질서해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토후와 보후의 인생이 아닌 겁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코스모스 질서의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거룩한 질서 속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 운동을 지속을 합니다. 벌써 이게 4년 차가 되었어요. 그죠? 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이게 각인되게 하기 위하여서 저 스스로 여기에 매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이 순서를 따라서 전하고 가급적 주일 설교도 이 순서에 따라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사는 것을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4년 차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러므로 스마트폰이나 뉴스나 SNS를 먼저 보지 말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혼돈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루의 첫 20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하루는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이 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태초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신학 용어로 이거를 계속된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펼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혼돈스러운 나의 내면과 하루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혼돈을 넘어서 말씀의 질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